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 말은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사랑합니다. 내 목소리보다 어떤 보물보다 내겐 더 귀하신 주님 날 찾아주심 감사해. 기도하게 하심 감사해. 내 주님 내가 곁에 있겠어요. 같이 가요. 주님 정말 사랑합니다. 내 주님 주를 보는 나와 늘 함께 해주면 주님 계신 곳에서 매일 노래하겠어요. 그때 난 왜 몰랐을까, 왜 밀어냈을까. 날 돌아봅니다. 내 호흡과 같이 위험할 때에도 나와 함께 하신 주님 날 찾아주심 감사해. 기도하게 하심 감사해. 내 주님 내가 곁에 있겠어요. 같이 가요. 주님 정말 사랑합니다. 내 주님 주를 보는 나와 늘 함께 해주면 주님 계신 곳에서 매일 노래하겠어요. 난 넘어지고 또 다시 넘어질 때 원망할 때도 많았지만 괜찮아 일어나기만 해. 사랑한다 내 아들아 손잡아 이끄시네. 나의 주님 내가 곁에 있겠어요. 같이 가요. 주님 정말 사랑합니다. 내 주님 주를 보는 나와 늘 함께 해주면 주님 계신 곳에서 매일 노래하겠어요. 내 주님 내가 곁에 있겠어요. 같이 가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02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경청하십시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여러분에게 설교를 할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루속히 이 자리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날이 오기를 소망하고 기다리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은 미리 알려드리지 않고 말씀을 전했었는데요. 제가 미리 정했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맞추신 분들에게는 제가 소정의 선물을 약속대로 보내드렸고요. 그 하나님의 본심이 심판이 아니라 돌아오는 것, 회개에 있었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이행하실 때에도 하나님의 본심은 심판보다는 먼 훗날 다시 회복시키는 것에 있었다. 이것이 메시지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돌아오는 것에 있고 우리의 회복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본심을 헤아리시며 그렇게 여러분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설교 제목과 더불어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모아달라고 마을 이장님들에게 요청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들으며 우리 청년들이 잘 지내고 있구나 대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 청년들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며 힘들어하고 있구나. 이 기도 제목이 이 시대를 온전히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는 걸 보면 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구나 하는 안쓰러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을 위하여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힘내시고 하루하루 넉넉히 이겨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중에 제가 안타까웠던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냐면 제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습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을 바라보고 싶습니다. 기도하고 싶습니다. 찬양하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 제목 얼마나 대견한 기도 제목이에요. 그런데 왜 제 마음이 한편으로는 아팠을까요? 그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며 이거 경건 생활하는 게 힘들다는 것입니다. 뭔가 온통 우리 눈에 보여지고 귀에 들려지는 소식은 코로나에 대한 안타까운 소식, 정말 힘든 삶, 무너진 경제, 정치가 온전히 되지 않는 그런 비판하는 온통 여러 가지 소식들로 인해서 우리의 눈과 귀가 어두워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지금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루속히 이 모든 사태들이 해결되어 우리가 다시금 편안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기가 올까요? 저는 분명히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날이 다시 올 때까지 우리는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한마디로 정의하면
한마디로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말씀드리면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라. 오직 여호와만 잠잠히 바라보라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신앙을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요즘 경건 생활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왜냐? 우리의 삶이 그만큼 힘들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삶이 힘들어지면 나의 문제를 주목하게 됩니다. 나를 돌아보게 됩니다. 내 몸이 편해지기 위해서, 나의 삶이 회복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사람이라 어쩔 수 없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며 힘들지만 그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 1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 앞에 있는 상황입니다. 출애굽한 다음에 이제 여호와께서 인도하신 그 홍해의 광야길을 따라 그렇게 잘 따라왔는데 지금 이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홍해 바다에 가로막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떡하나 고민하고 있는데 저 뒤에서 분노한 바로 왕이 애굽의 군사들을 이끌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잡으러 옵니다.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뒤에서는 자기들을 잡으러 오는 애굽의 군사들을 보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홍해를 바라보고 뒤에 바로의 군대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원망하기 시작하고 불평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아니 모세에게 우리 왜 이렇게 이 상황까지 데리고 왔느냐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사는 것이, 그 땅에서 잡혀 사는 것이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잘 묵상해보면 그들의 심정은 홍해 바다가 갈라지지 않았다면 모세를 산채로 잡아다가 바로 왕의 화를 푸는데 사용했을 것만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용서를 구하고 다시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선택할 것만 같습니다. 그때 성난 군중들을 향하여 모세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주님을 바라보라.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라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잠잠히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앞에 홍해를 바라보지 않으면 됩니다. 뒤에서 쫓아오지 않는 애국 군대를 바라보지 않으면 됩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을 때 그렇게 잠잠히 굳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다른 곳에 쏠려 있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며 믿음의 모습을 간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두에 여러분들이 저에게 보내주셨던 기도 제목에 신앙생활이 무너지지 않고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려면 세상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코로나 사태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냥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생활에 널브러져서 그렇게 자포자기한 삶을 살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일상에 충실하시되 걱정, 근심, 불평, 불만 이런 삶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실 이 모든 사태를 다시 회복시킬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예전에 가만히 있자를 좌우명으로 삼고 살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4, 5, 6학년 그 주일학교 담임 선생님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저를 잘 따르던 어떤 아이를 제가 심하게 다그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는 그 아이가 저에게 다가오지 않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문득 내가 어른인데 내가 아이에게 너무 잘못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죄책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에게 미안했고 나에게 맡겨주신 그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부름에 온전히 행하지 못했던 그 마음에 죄책감이 들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응답하시고 위로하셨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영호야, 가만히 있어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알아서 다 할게.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면은 그 친구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슈퍼에 가서 과자나 사탕이나 사다가 미안하다고 이야기했을까요? 저는 하나님의 위로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대로 가만히 있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으라고 하셔서. 그런데 놀랍게도 그 성경학교가 진행되는 동안에 그 아이가 어느덧 다른 친구들을 다 해치고 제 무릎을 차지하고 앉았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는 순간을 목격하고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좌우명을 삼았습니다. 하나님, 가만히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내가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나는 잠잠하게 그리고 가만히 있겠습니다. 내가 홍해바다 앞에 있을지라도 홍해를 바라보지 않고 애굽 군대를 바라보지 않고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며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겠습니다. 그런 목회자 되게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좌우명으로 삼고 저는 여전히 그렇게 내가 일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열심히 무엇을 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나의 삶에 충실한 채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가만히 있자. 저는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시대를 그렇게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보다는 세상의 많은 안타까운 소식들과 생활의 염려와 생활의 질고로 나의 눈과 귀가 어두워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가신, 나를 구원하신,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구원을 잠잠히 바라보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병에 걸리지 않고 코로나가 우리의 삶을 비껴갈 때는 그게 쉽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그 정도에서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안타까운 소식을 하나 들었습니다. 대구에서 제가 아는 어떤 분의 그 가족분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몸이 아파서 병원을 찾아갔는데 지금 그 정도 아파서는 병원에 입원할 수 없다고 했답니다. 지금 대구에는 병실이 부족해서 그 정도 아파서는 병원에 입원할 수 없다고 거절당했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돌아가서 쉬고 있었는데 병세가 악화돼서 그만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참 어떻게 생각해도
그분을 위로할 말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아팠고 위험했고 이 안타까운 상황 속에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기도했을 겁니다. 저는 그분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랬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는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 안타까운 나의 삶을 두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지 않았다고 가정했을 때 여러분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기를 건너가고 애국 군대들이 거기 수몰되는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잠잠히 여호와를 바라봤어야지 이렇게 쉽게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다가 홍해 바다 앞에 수몰될지라도 우리가 애국 군대에 사로잡혀 죽을지라도 그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잔혹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잠잠히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설교했던 예레미야가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벨론에 의하여 철저하게 멸망당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포로로 끌려가고 왕은 두 눈이 뽑혀 그렇게 끌려가고 있는 이 모든 상황들을 바라보고 안타까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을 때 그 예레미야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그 안타까운 그 처절한 상황 속에서도 예레미야는 여호와께서 선하시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힘들어도 잠잠히 여호와의 본심을 바라고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기다림이 좋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코로나를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우리에게 또 다른 시련이 닥칠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코로나뿐만 아니라 삶의 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니엘의 새 친구와 같은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벨론 왕이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의 새 친구들은 왕이시여 우리는 결단코 왕의 신상 앞에 절할 수 없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어떻게 되나요? 풀무불 앞으로 끌려갑니다. 왕이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나에게 절을 하고 금신상에 절을 하면 내가 너희를 용서하겠다. 그때 그 친구들은 다니엘서 3장 18장에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왕이시여 우리는 결단코 절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바라봅니다.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그 풀무불이 눈앞에 있고 그 뜨거운 열기가 내 몸을 집어삼킬 것만 같은 그 위기에 직면한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여호와의 구원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들의 고백이 더 놀라운 것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우리가 잠잠히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던 하나님의 모습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생각했던 구원의 모습이 아닐지라도, 우리의 모습이 회복되는 모습이 아닐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그때에도 잠잠히 주님을 바라봅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이 이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서서 그렇게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의 작은 문제, 큰 문제, 어려운 문제, 불평할 거리들, 사소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눈이 가려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을 가리고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가리고 있는 홍해바다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쫓아오고 있는 애굽의 군대는 무엇입니까? 그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잠잠히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만히 있어서 가만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삶의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가만히 있어 주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가만히 있어 주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 주가 베푸시는 구원을 보라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주가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가만히 있어 주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 주가 베푸시는 구원을 보라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주가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 주가 베푸시는 구원을 보라 두려워하지 말고
주가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주가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겠노라고 다짐하는 모든 예배자들과 그리고 그들의 삶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참된 사랑과 기쁨으로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 앞에 우리의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주님 계신 거